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천대까지를 생각하지도 않죠.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에게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도 하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참된 예배자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계명들을 얘기하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딱 추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두 계명을 축소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무한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4절부터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나무나 돌 또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조각을 만드는, 그것을 새겨서 만드는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돌을 깎고 또는 나무를 깎아서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요. 열왕기 하 2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새긴 아로 새긴 아세라상 목상이 있다 그랬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깃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안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정일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이 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새겨서 또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놔놓고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호와의 정일이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뛰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 앞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그러니 이 신에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모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는 이 우상 속에는 그저 어떤 형상을 만든 우상을 포함해서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아래에서 큰 나무 아래 가서 빌고 있거나 아니면 바위 밑에 가서 큰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 밑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비는 거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은 우상 앞에 섬기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구원자가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얼마나 무식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는가라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우상을 황소를 만들고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1월 1일에 해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소원을 빌고 있지 않는가, 또 어떤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큰 돌의 어떤 희귀한 모형의 돌 앞에 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또 4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땅,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 땅, 물속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리고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바닷가 쪽에 가면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또 산에 있는 쪽에 가면 산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교회에 뒷면에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 왔을 때 교회 같은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 분이니까 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합니다. 만들지 말며라고 4절에서 얘기했고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대상에 대해서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읽었듯이 그들은 번제를 드리며 황소를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신들이 행하는 것들 중에 특징이 광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엘리야의 대적이 나옵니다. 그때 바알들은 자기의 몸을 막 춤을 추면서 자기의 몸을 막 학대를 하죠. 그러나 자기의 신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약을 올리기까지 하죠. 야, 니네 신 장갑다. 가서 깨워라 라고 할 정도로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랬더니 막 더 열심히 광적인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존재해 계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5절 중간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 십계명을 줄 때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라고 말하죠. 여기 질투하신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맹렬히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복주는 자녀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 가서 몰래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 모두는 다 눈이 확 돌아갈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가 뭐냐? 그것은 도덕적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완고함과 또한 영적인 음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함과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을 더 만들지는 않을지라도 어떤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해서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갚겠느냐? 3, 4대까지 갚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대, 4대까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자식, 손주까지 그대로 갚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죄의 결과물,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그 죄를 또 범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도 내 자식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범하죠.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는 그렇게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1순위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3, 4대까지 진노하신 하나님 대신 그보다 더 큰 복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천대까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천대까지는 꼭 천대까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한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읽어가시는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다 내리라. 아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죠. 우리가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계속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정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정말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곧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 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가운데서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 죄인들이 너 죄 지었어 그러니까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더욱더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민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딱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권자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지,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예배를 너무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으로 쫓겨났을 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생겼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가 있었고 예배의 실패자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건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이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의 자세부터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린 삶의 모습, 그것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